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모시기에는 너무나 누추하고 구석구석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많이 있는 방입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결케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시고 상처난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메꾸시고 채워주시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주님 앞에 어여시 나가 설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들어와 있는 온갖 세상의 구정물 같은 그러한 것들이나 또 악한 영들의 역사,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혼동케 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온 교회를 씻어주시어서 교회의 사역과 제도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어제와 이어서 19장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필요한 대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세 절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앞에 18장에도 이건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9절, 10절, 11절 고린도 일어났던 18장 9절, 10절, 10절 세 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근데 패턴이 변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어제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19장부터가 뭐냐면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들어가서 시작한 거기서부터 바울의 3차 선교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는 시점 제가 강의안을 몇 장 나눠드린데 이미 읽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면 끝났다. 3차 선교여행이. 그 로마 간 거는 그냥 죄수로 끌려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는가 생각해보면 3차 선교여행이 로마까지 가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 그쪽을 이게 더 타당한 견해라고 봅니다. 해석의 나름인데 왜냐하면 로마로 가라고 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예수의 말씀 때문에 로마에 안 가도 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충분히 석방돼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어이 로마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유라굴로 강풍 만나고 막 로마까지 가는데 일어난 여러 사건은 그 고난을 피할 생각은 뭐 바다에서 배가 부서지고 뱀에 물리고 이런 거 뭐 피할 생각은 안 갈 수 있었는데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멘.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 평생 사역의 마지막 목표가 그였기 때문에 그들로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선교여행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쪽을 더
제가 더 좋아하는 어느 게 맞나 이러기 참 힘든데 어찌됐든 그 3차 선교의 시작이 에베소에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이걸 시기적으로 사도행전을 쭉 지금 따라 나오는 동안에 사도행전의 무게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것을 통하여 즉 사람의 손으로 진짜 완벽한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이건 제가 독특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멘.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야. 교회 개척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가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애를 쓸 수는 있는데,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 아무도 사람이 시작하지 않은 교회, 그만큼 이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영락교회, 여의도교회, 뭐 무슨 교회,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만 못해. 뭐 거의 비슷한 교회들이 있어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도 있는데, 거의 하늘에서 완벽한 교회 원형을 우리에게 그냥 성령이 임하고 주셨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목사도 힘쓰고 장로도 힘쓰고 뭐 권사님들도 다 힘써도 성령이 아니시라면 교회가 교회답게 못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뭐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마음이 다 진심이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도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령이 아니시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다. 목사도 성령이 아니시면 목사 노릇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은 거의 다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이 풀어주신 걸 나눕니다. 성령이 한 절 한 절을 풀어주셨으니까 뭐라도 할 말이 생긴 거지 안 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뭔지 성교가 뭔지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모든 게 출발했다. 그랬더니 1, 2차 선교여행으로 가니까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오대. 왜? 안디옥에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안디옥에서 또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1, 2차 선교여행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오대. 근데 이제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신학교로 세웠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은 스콜레, 거기서 영어의 스쿨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원, 근데 사실 학교 그런 말이야. 두란노라는 아마 동네에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왜 두란노라 그랬는지. 두란노는 하나님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떼어인데, 두란노는 권세 있는 자, 최고로 높은 자,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번역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라고 번역하고, 아니면 굉장히 높은 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두란노. 거기서 영어의 딕테이터, 티란이란 말이 나왔어요. 영어의 딕테이터만 독재자가 티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두란노라는 게 티란이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독재자 그런 뜻이야. 나쁜 의미죠. 좋은 의미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처럼 높은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학교, 하나님 가르쳐주는 학교. 하나님이 누군지 배우는 학교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배우는 학교. 그걸 우리 신학교 맞잖아요. 신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학교. 두란노 서원이 딱 그 뜻이라는 거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벌써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데 또 막 사람들이 덤벼 쌓고 막 그냥 돌 던지게 생겼단 말이니까 이제 아이고 뭐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랬으니까 환상주의에 나타나셨죠. 주님이 아이고 뭐 믿을만한 사람 다 믿었고 이제는 저것들이 악다구니에 막 그냥 돌 던진다고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갑시다 딱 그러려고 하는데 주님이 탁 멈추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란데 아멘을 좀 하셔야 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 이제 돌 던질 기세란 말이야. 뭐 또 막 폭풍이 나고 막 선동해가 또 막 성 안에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거 뭐 받아들일 사람 다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이는데 그 뭐 갑시다 딴 데로 그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하라. 잠잠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왜? 이 성에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면 이미 내가 내 백성으로 찍어놓은 사람들이 아직 더 많이 있으니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선교팀이 그걸 알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의 눈에는 믿을 사람 다 믿었어. 나머지 이제 돌 던질 사람들만 남았어. 그럼 빨리 가는 게 낫잖아요. 믿을 사람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희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막 반대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도 돌직에 생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떠나라 할 때까지 계속 전해. 여러분 이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이 10억 명한테 전도하고 그 중에 5억 명쯤이 예수를 믿잖아요. 빌리그램과 빌리그램 TV로 전도한 거고요. 그래서 빌리그램이 10억 명 전도다. 그 중에 90%는 TV로, 9억 명은 TV로 본 사람들. 라이나르트는 그분이 하는 집회에 온 사람 숫자를 세계 10억이에요. 그리고 온 사람의 50% 정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뭐 그분 얘기를 하자면 또 한참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3, 4년 동안 5년이 되도록 몇 시간 목숨 걸고 막 길도 없는 산길로 가서 막 사자 나오는데 지나가고 가면 집회 한다고 하면 가서 보면 5명이 안 됐어요. 5명한테 쭉 그렇고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딴짓하면서 앉아있어. 또 다른 마을을 그렇게 합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도대체 아무 역사가 아니야. 아니 독일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끝에 내려와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부를 데리고 와서 뭐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뭐 도화를 줍니까? 그래서 그 아프리카 마을을 그러고 진흙길을 다니는데 생명을 얻어요. 3년이 되도록 4년이 되도록 아마 100명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프리카에. 다른 사람 같으면 텐트 접고 유럽으로 돌아갔죠.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13살에 성령 세례 받자 성령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성령파 목사예요. 아버지가 뭐라니, 라이나르트야, 그 집에 6명의 자식이 있는데 라이나르트가 5번째 자식입니다. 아들로는 4번째. 라이나르트야, 니네 표정 보이냐고. 저 사람이 나 뒤를 이어서 목사를 했어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형들이 줄줄이 되고 네가 2세 같으면 형들이 줄줄이 네가 왜 다요? 오지도 막 괜찮아 양쳐 그랬어요. 그 성령파교회 목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 온 세상이 다 아니라고 자기가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막 바로 부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면 왜 어렵겠어요. 그냥 가자마자 야 주님 보내서 막 그러는데 3년 4년 되도록 도대체 아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의 음성 하나 듣자. 5년을 거쳤더니 5년부터 역사를 생각해봐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결론을
믿을 사람 다 믿었고 이제 안 믿는 인간만 남았는데 그 안 믿는 인간 중에 주님의 백성이다. 아멘. 근데 여기 이제 그 반대의 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전도도 안 되는 계속 있으라고 주님이 못 가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 강론이잖아. 전도를 하긴 하는데 뭐 1년 반 동안 전도를 해도 별로 믿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은데 처음에 왔을 때 받아들인 사람 중심으로 거기서 말씀을 이제 깊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더니 믿은 제자들은 그렇게 된 거죠. 믿은 제자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믿은 제자들은, 자, 9절. 왜냐면 에베소에서 똑같은 말이 벌어져요. 강론하여 권면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9절께서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돈을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은 사람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면 나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비방하고 욕하고 어떤 데 또 돌집어 드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믿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전하는 가르쳐서 나중에 에베소에 몇 년, 여기는 2년 있었다 그러는데요. 2회를 있었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분명히 3년 있었다 그래요. 그는 에베소에 여러 번 왔었고 처음에 와서는 복음만 전할 때가 2달이 지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다 합치니까 3년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신학교를 열었던 기간을 두 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믿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도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그 3년 동안 내가 너희들 가르쳐서 너희를 에베소의 장로들로 세웠느냐. 아니, 신학교를 세웠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목사들, 옛날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장로교는 테크니컬이 장로와 목사가 같은 레벨에서 그렇게 장로, 그래서 장로교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전통으로 맞는 얘기죠.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잘 가르치는 장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가르치는 걸 그 사람이 하게 됐다 해서 목사다 이렇게. 장로교는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복잡한 게 없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어저께 제가 Are you Christian? Yes, 그럼 뭐 Are you born again인데 No, 그럼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 크리스천 아니래. 난 불교든지 뭐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I'm not Christian 그러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할렐루야. I am Christian 그럼 제가 거기서 안 끝납니다. 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닌다는데 Are you born again 그랬더니 70%가 아니야. 뭐 아니라는 사람도 좀 있지만 잘 몰라요. 긴가민가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저 아니라고 간주해버리고. 그럼 뭐 긴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그건 주님만 아시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티미하게 나오면 아니라고 간주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부탁합니다. 티미하면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돈 만불 잃는 정도라면 저도 아이고 만불 잃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저한테 와서 돈 빌려간 후배들한테 한 번도 달라고 안 했어요. 대부분 안 줬습니다. 몇만 원 가져가. 끝까지 가져가. 일 던지 말고. 그래서 너 이거 분명히 사업 망해. 거의 다 망했어. 끝까지 돈만 불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면 알아서 해라 그래요. 이게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느냐 정도라면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해라. 뭐 자기 운명이랬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아이 뭐 설마 저렇게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줘야지 그럴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으면 확실하게 합시다. 특히 자기 가족들, 우리 딸이 뭐 옛날에 교회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이가 뭐 어쩌고 지네 부모가 옛날에 침대계 교인이었는데 웃기는 소리야. 그런 걸로 알고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확실히 하는 게 그 사람은 진정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알류 번호에 그러면 되겠다며 물세례 받았냐? 그 물세례 의미는 어저께 실컷 설명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멘. 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만이 자기의 결정이에요. 내가 물세례 받는 건 내가 주님을 이제는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마스터로 섬기겠느냐? 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자기 결정이에요. 싫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를 받았더니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이 에베소교회 성도들 경우도 물세례 받아 예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 세례 받는 동안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특이한 케이스지만 종종 제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았던 사람들 제가 가끔 만나요. 여기저기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요.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들도.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성의와 은사주의가 뭐가 다르다는 걸 제가 여기저기서 설명했는데 확실히 정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의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 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정립을 했냐면 이걸 정립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시작됐어요. 가다가 가설라문에 뭐 이런 강의에 그게 아니고 요걸 성경으로 정립하는데 30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고 배운 이게 학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많은 오순절산 주의자들이 은사주의로 흘렀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은사주의로 흐르면요. 왜 위험하냐면 은사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목적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 순간 엉망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목적이고 돈이 수단인데 경건을 이용해주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돈을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엉망이 돼버린 것처럼 은사는 수단인데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 세례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에디셔널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데 나는 안 원해. 그럼 성령 와도 소용없어. 하나님 원하실 때 나는 안 원해. 둘이 목적이 달라. 그럼 안 해요. 성령 받고도 안 해. 은사 나타나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온 세상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을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의 일에 나의 모든 삶을 바쳐서 그걸 하려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걸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성령이 안 오셔도 되겠죠? 그냥 쉬세요. 내가 다 할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일까 안 되는 일일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나는 원하고 주님도 원하시니 그걸 이루어드리려는 사람에게 그거를 이루어줄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어주사. 아멘.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표시가 방언이다. 같이 하자. 성령의 은사는 방언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시작이다. 최초에. 그리고 이게 물세례가 중요한 게 뭐예요? 물세례가 세례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요단강에 올 때 아니 집으로 요한 선생이요 우리 집에서 내 죄 지었다는 걸 창피하니까 우리 집에 오셔갖고 우리 집 뒤에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 받읍시다. 그렇게 돼서 요단강으로 다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문병들도 내가 죄인이다. 맞다.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뭐예요? 표시예요. 표시. 우리말로 하면 티를 내라. 뭐가? 방언은 뭐예요? 야고보서 3장에 뭐예요? 온 몸에 아니 온 세상의 짐승들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으나 이 세상에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으니 지혈압. 내가 원하는 말이 안 나오고 가끔 막 그냥 엉뚱한 독한 소리가 나가고 막
남을 저주할 때 나간다. 아무 내가 왜 그러지? 요놈의 주둥이 이러고. 우리만 그러줘야 돼. 온 세상이 다 그래. 유대인도 그렇고. 아멘. 우리가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게 우리 혀만큼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혀가 마치 바다에 다니는 그 큰 배의 키처럼 우리가 말한 대로 장로님 디알렉토스 글라스 하시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원래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차서 하나님과 같은 마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담이 말한 대로 온 세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입을 갖고 저주를 해서는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저주를 해버려요. 저것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나도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혀를 갖고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며 온 세상을 망가뜨릴 때 이게 쓰인대. 성령이 오시자마자 아니 왜 눈을 도구로 쓰지 않으세요? 왜 귀를 도구로 쓰세요? 그런 거 인간에게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성령이 관심 있는 건 우리의 혀래. 왜? 그 혀 갖고 찬송을 해라. 그 혀 갖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 혀 갖고 남을 축복해라. 남을 살려라. 그 혀 갖고 깨달은 말씀으로 남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조목사의 체험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성령이 딱 저 안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욕하려고 할 때마다 손가락 두 개, 요건 제가 한번 여기서 몇십 번 얘기했어요. 근데 특별히 저에게 왜 김다는 거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뭐 옛날에 욕을 안 했는지도 몰라. 근데 하셨는지도 몰라. 근데 이 혀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 때 쓰임받을 혀인지를 나는 몰랐는데 주님 아셨죠. 그거 갖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혀가 이 더러운 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슨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혀부터 네 혀는 내 거야. 그걸 저는 성령파도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도 모르는 상황.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며칠 동안 뭐 갑자기 내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 정신이 없는 제일 먼저 저에게 보여준 건 네 혀는 내 거야. 네가 그 혀 갖고 막 이제 그 더러운 욕을 하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소리를 못해? 네가 하려고 해도 못해? 한번 해봐라. 되는지. 욕만 하려면 여기가 손가락 쪽에다 딱 잡는 그 슈퍼 내추럴한 현상이다. 제가 뭐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하루 그러고 다음날 오전에 끝냈어요. 안 되는구나. 이제 욕을 안 하고 어떻게 이 혀만 통해서 장사를 할거 욕을 해야 장사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해하시죠? 밖에서 듣는 분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다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혀를 주장하시고, 예. 그 혀를 주장, 내가 너의 전 세계를, 전 인격을 내가 주장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나의 뜻에 너의 뜻을 옮겨서 합치면 우리 둘이 함께 투게더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온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놀랍게 쓰임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성령 세례를 싫어요. 저는 성령 타도 아니고 저는 재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애를 써보겠습니다. 물세례 받고 앞으로 열심히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면 참 하나님 볼 때 참 그래도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 안 받고 그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시는 것을 쉽게 그냥 사명을 붙잡는 거. 그러면 자기 구원받고 자기 복받는 데까지만 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좀 애써서 순종하려고 노력해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너무 괴롭게만 하면 그냥 끝까지 가려고 그러고
썸타임 사랑하고 썸타임 찬양하고 썸타임 감사하고 전부 성경과 반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썸타임 감사하겠다, 썸타임 찬송하겠다, 썸타임 기도하겠다, 나 답답해지면 기도하겠다, 나 암 걸리면 더 세게 기도하겠다. 근데 사명 받은 사람은 나한테 지금 답답한 일이 하나도 없어.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가정도 하고 잘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밤새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울고 있죠? 자기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아버지의 소원과 맞춰져 있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태어나서 못 듣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70%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70%예요. 중국의 12억, 인도의 13억, 중동의 전체 인구가 한 5억쯤인데 그 중에 90%가 못 들었으니까 거기 4억 5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80%가 못 들었으니까 2억이 넘는데 80%가 얼마예요? 여러분? 2억 5천인가 돼요. 2억이 못 들었어요. 우리가 혼두라스 갔더니 1%만 교회를 다닌 사람, 99%가 중남미가 99% 98%가 했대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프리카 요즘 어마어마한 복음에서 그래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 못 들었어요. 지금 현재도 지구상의 70%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고 끝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얄미운 놈들이야. 아멘 합시다. 제가 표현을 인간적으로 한 겁니다. 좀 그렇게 경건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만 천국 가겠다고 그러고 지 천국 가는 거 따는 당상이라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또 그게 안 돼서 죽어가는 영혼이면 그렇게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그거는 상관도 안 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 받았다 해서 거기서 됐네 그러지 말고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얄미운 심사다? 저는 천국 가는데 왜 난리세요 아저씨? 그러면 뭐 성령 세례, 아유 저는 뭐 오순절 영 체질이 안 맞아요. 방언하는 사람 아주 싫어했어요. 저는 천국 간다니까. 저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한테 처음에 저를 도와준 오제이 목사, 알렉스 목사,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10몇 살 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제이 목사는 대학교 다니는 동안 500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 그 친구 둘이서 나보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 복음 전도했는데 조형제님만큼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구원받고 3개월 만에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 복음 전도했더니 할 줄도 모르는데 소 뒷걸음질처럼 쥐를 잡았더니 그 낳자마자 누가 딱 생명을 얻자마자 바로 와서 쳤달래. 야 나도 애야, 나도 애라고. 내가 애인데 무슨 나보고 젖을 난데. 근데 이 젖이 나와. 그 사람을 먹여야 되니까 기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판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10배 이상 빨리 성장한 거예요. 저는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뭔지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안 낳고 자기가 젖을 안 먹이는 사람은요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거의 그 꼴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맨날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싫습니다. 아이고 뭐 노력했는데 안 되네. 날마다 그 타령이에요. 제가 오늘 하려던 말씀 하나도 못하는데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하냐,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해야 돼요. 이유는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도 받아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간증이 뭐야? 내가 성령이 아니시려면 지금 요만큼이라도 왔겠냔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막 강권하시고 성령이 막 싫은 데도 막 끌고 가시고 모르는 대로 막 가라 그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 환상 중에 나타나면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환상이 성령 아니면 어떻게 환상을 봅니까?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환상을 볼 거라 그랬죠. 성령이 그 환상을 영어라면 틀어주신 분이야.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게. 아멘. 그랬더니 다 믿었는데 더 이상 믿을 사람 없고 이제는 막 복음을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만 남았는데, 그러면 철수합시다 그러고 갈라 그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라 더 전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럼 뭐하냐. 제가 어떤 분이 너무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실직했대. 오석환 목사님이었다. 자기 교회 성도가 딱 2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직했는데 막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 어마어마한 천재인데, 너무나 고액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니까 아무 회사도 선뜻 그 많은 연봉을 주고 쓰겠다는 사람이었어. 6개월 동안 직장을 못 찾아갖고 놀고 있더래요. 야 누구야? 브라이언. 야 노는데 뭐하냐? 낚시 나가서 반찬이라도 잡아오자. 그래서 얼마나 물고기 잡아서 아니 노는데 뭐해? 아니 전도해도 아무도 안 믿어. 그럼 뭐해 노는 동안에? 이미 믿은 사람 데려다 그 사람들 제자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게 두 가지로 다양해.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최초의 신학교가 생기고, 거기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옛날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하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랍비들이 잘못 가르치고 놓쳤던 많은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새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잘 신학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작업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작정한 제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깊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된 그 일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돼요. 근데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린 거죠. 지금은 에베소 교회에 그거 신앙만 남았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디옥의 선교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까지 해야 돼?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이 그 손으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완벽하게 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신앙만 남았어요. 교리만 남았어요. 말잔치만 남았어요. 말잔치. 현대교회는 말잔치만 날마다 뭐 갖고 싸워야 돼. 이 논쟁 저 논쟁고 무슨 논 감사하게 선교의 DNA를 주사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지금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그게 이른비 사건인데, 늦은비 사건은 이른비랑 똑같은 일이 이번에는 전 세계 글로벌리 대륙마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동시다발로 수천 수만 곳에 이른비 같은 역사가 늦은비가 온 지구를 덮게 똑같이 다시 온다는 거니까 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늦은비가 온 세계에 부어주실 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자고 가르쳐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무도 시켰는데 성령이 임하신 첫날부터 사람들이 온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더라 말이에요. 글로 돌아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디야바 시작하라. 주님